삭개오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삭개오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주에도 제가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는 안드레와 빌립에게 초점을 맞추셨던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삭개오. 삭개오 누구죠? 잘 모르겠어요. 삭개오. 성이 삭신가요? 이름이 개오. 웃긴 이야기지만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 이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순수하다, 깨끗하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네. 왜일까요? 아시죠? 네. 네. 세리장, 장이에요. 장, 세리가 아니라. 근데 제가 오늘 이 삭개오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여리고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죠? 왜 여리고일까? 여리고 하면 누가 기억나십니까? 여리고. 기생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또 누가 생각나시죠? 며느리 누가 생각나십니까? 롯 생각나시죠? 연관성이 있네요. 연관이 되시네요, 이렇게. 삭개오, 기생가학과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만났던 구원의 사람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기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대받고 무시하고 몸파는 여자였죠. 근데 그 여인이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오직 그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그의 며느리가 룻입니다. 여리고하고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지역 베들레헴, 룻이 만났던 보아스의 고향도 베들레헴이었죠. 키로수로 여리고와 베들레헴은 45km, 하루치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기생 라합이 어떻게 유대인의 유력자 보아스 아버지를 만났을까라는 건 하루 거리니까 거리상은 충분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보아스도 그 룻을, 이방인의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모든 이들이 멸망을 당할 때 구원받았던 한 여인 이야기. 오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어디 살고 있었죠? 오늘 여리고 같은 지역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삭개오가 갖고 있는 세리라는 직업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직업보다는 굉장히 무시당했던 이유인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 구잘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더러운 돈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조직이나 단체나 가입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구성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장은 지금의 세무공무원인데 잘 아실 거예요. 로마가 이제 그들한테 세금을 거뒀어요. 근데 100원을 내라 하면 이 사람은 1000원을 거두면 900원은 그냥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의 사람이었죠.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유대인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양면성을 갖고 있죠. 근데 이런 사람은 오늘 누구를 만난다? 예수를 만난다. 기생 라합과 좀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했을 때 왜 굳이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했을까? 그 앞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에서 그 병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꽤 긴 구절, 요한복음 5장의 그 후반절의 긴 구절을 보면 예수님 계속 무슨 얘기 하신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원자 맞습니까? 그럼 제자의 삶을 꼽고 계세요? 그럼 아멘 할 수 있다니까. 제가 여러분 자꾸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 우리가 말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학생이 학교에 다닐 수 있지만 졸업장은 그냥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력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고 나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다. 결국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드레 빌립한테 집중적으로 그 질문을 던지시죠. 어떻게 먹일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무리한테 그런 질문 절대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는 그저 먹고 끝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나름대로 무엇인가 얻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무리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제자는 뭐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베데스다의 기적사건이나 오병이어 기적사건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나중에 누가 다 맡긴다? 제자들입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그 장면을 하시고 6장 위에는 생명의 떡 만나에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사건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구원하셨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상할 동안의 일들을 왜 시키셨을까?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내가 바로 맞나라는 장면을 요한복음 6장 이후에서 계속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를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일들을 펼치죠. 갖가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예수가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고 인도자고 내 생명을 드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건 한 번쯤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한테. 그게 바로 제자와 무리의 사이입니다. 그럼 제가 좀 여러분 너무 강압적인가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되시나요? 예,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삭교 얘기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여리고는 앞에서 구약에 있는 기생 라합의 스토리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 마태복음에 당당한 기생 라합과 룻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안다면 오늘 삭개와 여리고의 이야기의 관계성을 듣고 나서 왜 이들이 구원받았는지 우리들한테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이러면 삭개 얘기 듣고 아 좋다 나도 그렇게 살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상하죠?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기생 라합과 연관성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과연 예수를 믿고 나서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다 있어요. 구원의 삶과 이를 통한 가족의 구원 그 다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자, 여러 번 설명이 드렸죠. 기생 라합과 연관성을 가지셔야 돼요. 거기까지 되셨죠? 자, 지나가십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꽤나 이름인 뜻이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이런 관심은 뭐 있죠? 이런 관심은 뭐예요? 이걸 명확합니다. 자, 삭개오는 두 개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와 그 세상의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 두 개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법에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가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어겨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여기 뭐 사업하시는 분들 있고 나름대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업하는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직하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없다. 전 인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개인이든 우리가 어떤 공동체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이게 삭개오한테 두 개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게 뭐죠? 부입니다. 내가 부를 가지고 대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세상에 모든 걸 가질 수 없습니다. 뭐 마음도 평안하고 뭐 자녀도 잘 되고 물질 어려움 없고 건강도 다 지켜가면서 저는 그런 분 거의 못 봤습니다. 뭔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으셔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내가 갖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을 예수를 쫓겠다고 하면 무엇인가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예수도 따르고 넓은 길도 가고 평안하고 그러면 저도 갈 겁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선택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세리장이고 부자다라는 거다. 세리장이니까 결국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고 부자입니다. 부자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죠.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죠. 우리가 여러분 밖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물론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떠들어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내색하지 않죠. 왜요? 우리는 다 두 개 얻고 싶습니다. 부자도 되고 싶고 공동체에도 속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거는 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삭개오를 만난 이 장면에서 우리한테 뭔가 고민거리를 던지죠.
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계속 봤지만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또 뭐 룻 이야기, 또 누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또 뭐 사람과 과부 이야기, 또 지난주 오병이어 이야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예수를 사람들이 알죠? 지금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 아냐 물으면 사람들이 대답하죠.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 그럼 그 차이가 뭐가 있죠? 그들은 구원 받나요? 왜 못 받나요? 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예수 이야기를 들었겠죠. 듣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분이야 뭐 기적 행하시고. 그런데 이 존재가 자기한테 아직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가 하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말을 할 수 없어 라는 말씀,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죠. 왜?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냥 쳐다보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서로 잘 아세요? 알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죠?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뭐 그런 관계를 계속 지속되지. 멀리서 바라본다고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죠. 예. 우리가 손대환 씨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파하진 않잖아요. 안타깝다 하지만 왜요? 잘 몰라.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야다라고 부릅니다. 야다. 맞아요. 구약 야다. 야다는 우리 알고 있지만 그 부부 사이의 비밀스러운 일을 말합니다. 이거는 부부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야다. 관계성을 말하는데 이거는 그냥 쳐다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분과 어떻게 해요? 밥도 먹고 차도 한잔 마시고 싸움도 해보고 밀고 당기면서 관계를 형성해야 되겠죠. 목사님 예수를 보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관계를 계속 해야지만 그 상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죠. 맞나요?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사랑이 많고 키가 작고 왜 예수를 보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자,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그 무슨 말이죠? 남들보다 빨리. 이거는 행동을 옮기는 거 맞나요? 아까 제가 2대 8의 빨래또 법칙에 대해서 제가 나눴는데 뭐 이건 제가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달려가죠. 자, 그런데 오늘 이 19장 전에 우리도 그 오병이어 기적 행하기 전에 예수님이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 고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러 이렇게 먼저 달려가잖아요. 자, 그러면 삭개오 전에 한번 스토리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연관 속에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앞에 장면이잖아요. 바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맹인 고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19장이 저는 여리고에 들어가는 거고 그 전에 35절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리고 가다가 예수님의 제 목표는 여리고인데 중간에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얻어 걸린 거예요. 그죠? 걸렸는데 이 사람이 맹인이었죠. 그렇죠? 근데 18장 35절에서 이 사람이 구걸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하죠? 불쌍히 여기시는데 자 41절에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아니 맹인이 뭘 원합니까? 보기를 원하죠. 예수님 몰라서 물어요. 그럼 예수 믿고 뭘 원하세요? 자 그랬더니 42절에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지금 맹인이 한 게 뭐 있나요? 맹인이 한 게 뭐 있죠? 뭐 헌금 드렸습니까? 39절 말씀 볼게요. 18장 39절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 크게 소리로 다이자소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자손에서 누가 오신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믿음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입니다. 자, 맹인은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19장 넘어와서 왜 맹인을 고치셨을까요? 맹인은 소경이죠. 맹인 아니죠. 근데 영적인 맹인 있나요, 없나요? 영적인 맹인이 뭐죠? 소경?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 영상 때 어떤 땡땡 스님이 바로 소경입니다. 네, 무슨 아시겠어요? 그게 진리래요. 그리고 가래요. 그러면 뭔가 된대요. 답이 없어요. 자, 근데 이 17성에 수많은 맹인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뭔가 원하겠죠. 근데 그 원함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원함의 믿음의 길로 가는 게 뭔지 몰라요. 삭개오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삭개오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쓰는 게 뭐냐면 그 무리 가운데 일단 앞으로 뛰어 달려가는 건데 왜 가냐면 보기 원하여. 보기 원해요. 누굴 보기 원한다? 예수. 기생나무처럼. 보기 원한다는 건 키가 작고 환경이 안 되는데 행동을 옮기는 거잖아요. 빨래도 없이 그거래요. 생각만에 머무는 사람들. 네. 먼저 답을 다 내려놔. 예를 들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하면 싫어할 거야. 그 머릿속에 모든 답을 내려놓고 안 합니다. 네. 팔이 생각만 하다 멈추는 사람들. 이가 팔의 인생을 20% 하는데 80%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 정말 그래요. 그럼 세상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도 세금 내는 20%가 80%를 먹여 살린답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에다 모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기도 여러 가지 말씀 또 삶의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하라고 말씀하실 때 있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해도 될까? 될런가? 난 모든 것들이 안 되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내놓고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원한다. 여기서 이제 그 나무에서 올라와서 나중에 보면 그 본다람이 있죠.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원어에 보는 게 뭐냐면 깨닫고 이해한다는 말씀입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본다라는 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깨닫고 이해하려고 하는 의미예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이게 한자가 옮기다 보니까 해석이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람을 아는 건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죠. 알려면 뭐예요? 밥도 먹고 그 사람 생각을 알고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도 알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예수를 본다는 게 뭐냐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 거예요. 네. 그런 마음 있으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야다,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삭개오는 단순하게 지금 내가 부자고 사람들 무시당하고 뭐 이런 모르겠어. 이런 게 뭐 힘들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행동은 뭐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내 인생 가운데 깨닫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원할까요? 내 삶의 변화.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는 겁니다. 내 삶을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에 비추어서 바꾸겠다고 지금 작정하는 거예요. 제 삶을 잘하고 있나요? 근데 예수가 그리로 지나가시죠? 예수가 가는 길은 뭐 본인이 뭐 도로가 있었겠죠. 근데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르셔서 쳐다보시고 올라가 있는데 뭐 많이 올라가는지 이게 모르겠지만 돌 감람나무인데 올라가셔서 근데 저는 이름을 아셨다는 게 5절에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나요? 이름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뭐 주변에서 삭개오한테 막 뭐라고 했나? 근데 어떻게 이름을 아셨을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는 거죠.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그럼 내려오라는 의미는 뭐죠? 내가 너한테 네가 원하는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원하는 알고 싶어 하잖아.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너한테 이해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집에 주무시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왜 주무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잠깐 만나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 고쳤다. 우리 앞에서 맹인 고쳤다. 그럼 예수님 가면 되죠. 그럼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죠.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그 시간을 보내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 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루 주무실까? 삭개오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죠. 그런데 그 의미가 삭개오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 깊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 시간을 지금 예수님이 할애를 하시는 거예요. 좀 다르죠? 의미가. 무조건 주무시나요?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고 영접한다. 영접 뭐죠? 귀한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다. 네. 그러면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거죠? 삭개오는? 뭐가 달라졌죠? 병나음이 나왔나요? 뭐가 달라진 거죠? 삭개오가 어떤 기쁨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을 얻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죠. 아니까 세리장을. 그러면서 죄인의 집에 왜 주무시러? 아니요. 그럼 잔다는 건 모두 같이 먹는 거죠. 음식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하고 음식도 안 먹잖아요,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것들이 이해가 안 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와 삭과의 관계를 이해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해할 것 같죠? 이해 못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예수를 따라요? 속의 고침을 받았고 오병의 기적을 행했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예수가 채워지리라는 것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를 깊게 알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왜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시고 이런 부분 여러분 관심 없어요. 그냥 예수를 따르면 내가 뭔가 어려운 일들 해결되고 내가 어려운 부분들이 뭐 기적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죄인을 구하러 오셨잖아요. 구원하시고. 여기에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상황들에서 예수를 통해서 뭘 얻으면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해요. 죄인,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왜 예수님이 와서 주무셔야 돼? 라는 그런 세상적인 관심에서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뭇사람이 보고라는 거죠. 그냥 물입니다. 물이에요. 8절 읽어볼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거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따르는데 이게 지금 율법에 있는 얘기인데 구약에 뭐냐면 레위기 6장 57절에 보면 부정에 취한 것을 돌려줄 때 5분의 1을 상환해야 되고 도둑질하면 내비로 있다는 건 출애굽기 기록되어 있는데 굳이 예수님 이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갑자기 자기 절반 이런 것도 율법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이거 하라고 했습니까? 그럼 도대체 삭개오는 왜 그러는 거죠? 네? 보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대답해보세요. 왜 그러는 거죠?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여러분 재산 팔아서 이거 갚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말씀은 내 삶을 완전히 턴하는 겁니다. 네. 이걸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앞에는 맹인이 예수를 뭐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것까지 이해해요. 그죠? 근데 지금 삭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한 건 완전한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길이에요. 네. 이 사람이 무슨 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너 이제 공동체에 들어가 이런 말씀했습니까? 그거 변한 거 아무것도 없죠. 유대인들 여전히 이 사람 뭐라고 본다고요? 세리자. 그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지금 유대인은 육적으로 아브라함 자손 맞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죠? 다른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삭개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진정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였는지 아시죠? 저 묵별처럼 예수를 통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영적인 자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 아까 배웠던 우리 성경 공부, 하나님의 씨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람들, 기생 나합 같은 사람들, 여기에 머물렀던 그런 사람들, 룻과 같은 모압 여인,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무시하는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살았지만 예수님이 사르밧 과부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한테 관심을 가졌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왜 그런 예시들을 왜 말씀하셨을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홍해 사건, 광야 사건, 가나안까지 끄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한테 하필이면 삭개를 들춰내면서 왜 기생라합을 연상하게 하실까라는 거죠. 그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구원은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를 통해서 영적인 자손이 되어야 돼요. 그 길은 완전한 회개의 시작이에요. 근데 구절의 기생라합의 공통점이 뭐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는 삭개 혼자 사나요? 가족이 살겠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삭개오 때문에요. 기생라합과 연관이 되시나요? 그래서 10절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합니다. 아멘. 기생라합도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죠. 네.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깨닫고 이해하는 게 뭐냐면 그럼 잃어버린 자가 뭐냐? 이방인을 말하는 건 그럴 수도 있지만 잃어버린 자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기 원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난 구원받았다. 그렇죠? 예수 안 믿죠? 우리들한테 그런 게 있잖아. 나는 목사다. 나는 뭐 제가 한때 강조해 몇 년 예수 믿었다. 그거는 현상이지. 그게 우리를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셔야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삶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알고자 하는 마음. 그냥 삭개가 그냥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알 수가 없죠. 오늘 그래서 무리와 삭개의 차이요.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거예요. 왜 여리고일까? 기생라합과 잘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이들이 구원을 받을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예수? 우리의 차이가 뭐가 있냐? 그들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별로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를 알면 어떤 결과로 나올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한테 오늘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뭐 부연 설명인데요. 뒤에 뭐 여러 가지 천국 비유가 열무나 비유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열무나 비유 천국 비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저희가 7번째의 학교 이야기를 말씀을 통한 축복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가지려고 합니다. 신앙도 갖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물론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우리한테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공동체에 섞이지 않고 부자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라는 겁니다. 참 고민되고 갈등됩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왜 여리고에서는 기생라합이 구원을 받았고 오늘 삭개오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삭개오가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은, 기생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정탐꾼을 지켜주었고, 오늘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자기를 수군거리지만 예수님을 알고자 정말 무식한 방법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는 용기를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또는 오늘 여리고의 수많은 무사람들이 예수를 쫓을 때 우리가 그 무사람들이 아니라 기생라합과 삭개오 같은 용기와 담대함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